오늘은 이삭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민 1세죠. 그리고 이삭은 이민 2세입니다. 1세와 2세가 차이가 있을까요? 있겠죠? 같지 않겠죠? 저는 1세가 더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처음 정착지 다 어렵잖아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근거를 옮겼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니 정말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되고, 특별히 언어 문제가 있겠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데 한동안 없었던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는 땅 하나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가 살던 곳을 성경엔 마물의 숲이라 그래요. 마물의 숲을. 마물의 숲은 우리가 알겠죠? 어떤 숲이라는 거겠죠? 네, 부시, 포레스트, 그런 거겠죠. 근데 거기에 마물의 숲이라 그런 그 숲이 누구 거냐면 마물의 거예요. 마물의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물의 숲에 살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렌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 땅을 처음 소유하게 된 게 언제냐면 와이프가 죽을 때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막 있잖아요. 그죠? 그 땅의 이름이 오랫동안 막벨라, 그죠? 막벨라 굴을 샀다 그랬거든요. 그 이제 나중엔 조상들이 다 대대로 이제 그 후손들이 다 거기에 묻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이 처음 아브라함의 땅인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시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민사회 이것저것 전전하다가 겨우 얻은 땅이 막벨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생활 동안 그건 정처가 없었어요. 부를 그렇게 축적한 것도 아니에요. 부자처럼 보이지만 집 하나 없었다고요. 그의 삶은 분명 외롭고 고단한 길이었고, 이민 1세로 정말 책임감은 무겁되 그렇게 누리고 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발 뻗고 잠을 잡은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정말 그 속에 신앙적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다고요. 그거 하나로 모진 세월을 버텨온 거예요. 정말 그는 이민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고, 이민사회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 2세, 이민 2세 이삭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죠. 오늘 이제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못지 않았습니다. 표면에 보기에는 그는 정말 싱거운 사람 같아요. 특별한 무슨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야곱의 아버지로서 부족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의 자식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과연 그는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말씀 속에 면면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보고, 우리 2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 첫 번째, 그의 이민 1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아버지 어머니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삭은 이민 2세입니다. 그는 밧담 아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도에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 하란은 시티고요. 밧담 아람은 지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에 수원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란은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 그랬는데, 하란은 도시 이름이고 그 지역을 경계로 해서 삶을 살았는데 밧담 아람이라는 곳이에요. 밧담 아람 사람들은 셈어를 써요. 셈족 언어를 쓰는데 북쪽 셈족어와 남쪽 셈족어는 달라요.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 바란 광야까지 가죠.
그게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아라비아 지역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셈조건을 써요. 아라비아 말도 세모입니다. 그런데 북쪽 아람어와 북쪽 세모와 남쪽 그 세모는 언어가 통하질 않아요. 같은 셈족 언어인데, 네, 그냥 개통상 그렇게 구분할 뿐이지 안 통한다고요. 비슷한 건 있지만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 언어를 가나안어라 따로 말해요. 같은 셈족 언어인데 남쪽 언어는 가나안어다. 그 말은 북쪽 언어와 남쪽 언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급한 모양인데 전화 받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주로 거점 지역을 삼았던 게 밧담 아람인데 이 밧담 아람에서 살던 그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언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 이게 이민 일세의 고통 아니에요, 그죠? 자기 쓰던 모국어 편한 언어가 있는데 남의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언어 자체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2세가 듣기에 1세의 발음은 다르죠. 우리 부모님도 그거 자식들한테 그런 거 지적 안 받으세요? 아우 우리 엄마 아빠 발음은 퍼펙트야. 원주민 같아. 그런 소리 들으세요? 하지 마. 그런 소리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딸도 그래요. 아빠 하지 마. 아예 하지 말래. 그거 창피하다는 거예요. 발음이 달라요. 원주민하고 2세 그 원주민 이게 1세는 완전히 이게 찬밥이라고요. 언어에 아무리 능통해도 처음 배우는 언어는 다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런 고충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세는 그렇지 않죠. 왜요? 거기서 자랐으니까. 지금 보시는 지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루트예요. 삶의 루트인데 그 루트를 보시면 빨간 거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루트를 보면 거기 이삭이 어디부터 나와요? 가나안 지역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초기에는 아버지와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 자체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밧담 아람 밑에예요. 훨씬 밑에 아래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언어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2세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쉽게 주변 사람들과 동화되기 쉬웠고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민족하고의 충돌이 적었다는 거예요. 충돌이 많으면 그것이 곧 에피소드가 되죠. 에피소드가 많으면 결국 신앙인이 부딪히는 모든 이런 에피소드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충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전쟁도 치르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는 많은 반면에 그곳 2세로 태어나고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살아간 이 이삭에게는 자연스럽게 에피소드가 적다는 거예요. 그가 신앙이 없어서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가 만나는 삶이 평화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이삭은 믿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는 똑같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열정이 그대로 계승되었고 그 불같은 꺼지지 않은 신앙의 열정이 그의 자식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62절입니다. 6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또 보세요. 지도 보면 부엘 라헬로이 그랬습니다. 이거 6자라고 셋이 끊어 읽으면 안 돼요. 부엘 라헤로이예요. 부엘,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가 영어 성경 보시면 알아요. 비어예요. 그냥 맥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부엘쉐바, 부엘쉐바 그러잖아요. 그죠? 부엘쉐바지 부엘쉐바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엘 라헬로이 이 지역은 다 부엘이라는 지역 이름이 많아요. 자, 부엘 라헤로이 이게 생수 우물하고 관계되는 땅인데 부엘 라헤로이는 어떤 것과 유서가 있냐면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여인들이 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가야 되는 아브라함이니까 이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 멀리서라도 우리 혈통을 찾아보자.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시켜서 이 부엘 라헬로이에서 부엘셰바 베델 하란까지 보내요. 바다 아람에 보내서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게 한다고요. 그런 땅이에요. 리브가를 데리고 와라. 종에게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자 62절 다시 보겠습니다. 62절에 보면 이삭이 부엘 라헬로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게브로 갔다는 거예요. 네게브는 말 자체가 네게브라는 말 자체가 남쪽이라는 거예요. 서던이에요. 남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버렸어요. 자, 지금 아버지가 명령한 종은 어디로 갔습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북쪽으로 갔죠. 근데 이사해 버려요. 그러면 당시로 보면 한번 상황을 짐작해 보세요. 셀폰이 있어요. 전보가 돼요? 뭘로 가능할까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종이 갔다가 돌아오면 어디로 갔겠어요? 부엘 라헬로이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떠나서 네게브로 가버린 거예요. 네게브는 남쪽인데 사막이에요. 네게브 사막이라고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고 이게 어떻게 연락이 될지도 모르는데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여기 본문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추측하기에 아브라함이 이주하고 바로 죽어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64절에서 6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인입니다. 누구를요? 이삭을. 리브가에게 이삭을 소개하는데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종이 주인을 2명 섬길 수 있나요? 못 섬겨요. 이전엔 누구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가지고 야 며느리감 구해와 그래가지고 가장 충실한 청직이었던 엘리에셀이 간 거라고요. 근데 돌아와 보니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따라서 그의 아들을 이제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주인님이 명령하신 대로 며느리감 골라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직접 소개하면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천붕이다. 그래요. 천붕. 천붕이란 뭐냐? 하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했잖아요. 하늘아 무너져라 와르르르르르르. 그렇죠? 님은 안 오고 잡새만 모여드니 아유 끝났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졌다는데 그거 님만 왔다고 하늘이 무너진 게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신 걸 천붕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위대한 산이에요. 큰 바위라고요. 나의 의지할 자예요. 정말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그 때문에 안전했고 평안했고 내가 길러진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분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바도 없고 나를 사랑해 줄 자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어요. 내 편이 되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큰 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위로자예요. 컴포터라고요. 어머니만큼 나를 감싸주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옛날 육당 최남선이요. 최남선 얘기하면 친일파 얘기한다 그러실까요? 뭐 그런 논쟁은 하지 말자고요. 나중에 장준하라는 분이 이 육당 최남선을 좀 보호해 줬어요. 좀 이렇게 좀 친일파 막 공격받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친일파 행적은 안 했다. 뭐 그렇게 감싸줬어요. 그래서 이광수와 더불어서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립니다. 이 육담 최남선이. 근데 육담 최남선의 일화 가운데 그가 백두산에 딱 올라가서 정상 천지 딱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그런 게 아니고요. 와 기똥차다 말이죠. 와 어마어마 이런 게 아니고 어머니 그랬다는 거예요. 백두산의 천지 그 장엄한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안 하고 어머니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품어주는 분이에요. 그게 어머니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가 부모들이 남긴 모든 것을 다 등에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아버지가 받은 그 신앙의 그 유산 그것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민족을 만들어라, 나라를 크게 하라, 번성하라. 그런데 지금 나는 혼자구나. 이 유업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민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교회 다닌다는 것은 이런 신앙적 계보와 그 신앙적 유산 안에 있어요. 우리가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내게 주신 이 교회를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해 주는 세상적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는 내일을 고민하는 미들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6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삭이 들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물 때쯤 들에 나갔다 그랬는데 아마 완전히 더운 땡볕은 피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더워요. 사막인데 네게브잖아요. 네게브 사막이잖아요.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거기서 묵상을 했다 그랬는데 묵상했다는 말을 사노하라 그래요. 사노흑 이 발음이 사노흑이라는데 이 사노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참 애매한 경우가요. 단어가 딱 한 번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여러 군데 이렇게 예제로 나와 있으면 그 문맥 안에서 이렇게 유추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구나. 여기 또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 대충 생각해 보면 그 단어는 그런 뜻이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만 나오니까 이게 정확하게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갖는데 첫째 견해는 이게 시노흐에서 왔다는 거예요. 시노흐. 그러니까 시노흐라는 단어가 묵상하다는 단어인데 그걸 채택한 거예요. 근데 시노흐와 사노흐가 같아요. 틀리잖아요. 틀린데 뭐라고 그냥 맞추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모음을 잘못 찍었다는 거예요. 자음은 똑같아요. 근데 모음을 잘못 찍어서 이게 사노흐가 된 거지 원래 시노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잘못 쓰는 책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믿으세요? 온갖 실수로 그렇게 실수도 묵과하고 그렇게 쓰는 책이라고 믿으세요? 성경은 서기관들이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철저했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찍은 게 아니라 그 글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노흐라는 단어는 다른 뜻은 없을까 보니까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배회하다는 거예요. 뺑뺑 돌다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더 적절한 해석이냐? 많은 학자들이 세 번째를 지지해요. 왜 그런가 하면 네게브 사람들의 그 삶을 고고학적으로 파보니까 그 땅을 굴처럼 파놓고 더운 것을 피하던 그런 생활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땡볕에 가서 가만히 있다. 이건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사냥을 하든 농사를 짓든 양을 몰든 간에 뭔가 하고자 하면 장기간 있어야 되니까 굴을 팠다는 거, 이게 산호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에 들에 나간 건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앞에 것과 연결해 보면 그는 지금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 그 외로운 곳,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의 것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땅을 파놓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정말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마 때 비가 억수로 내려요. 장마비는 한 2시간 있으면 끝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름 소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나기 피하고 가지. 소나기가 한참 오는데 억수로 쏟아지는데 나가는 사람들 있죠? 있죠? 비 오면 뭐 거리가 완전히 한산한가요? 아니잖아요.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밖에 눈이 엄청나게 와요. 막 푹푹 잠길 정도로 눈이 많이 와요. 근데 누가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 오고 빙판길이 되어도 차를 몰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나게 뜨거워요. 사막이에요. 그거 누가 나가겠어요? 대낮에. 그런데 낮부터 가서 저녁 때까지 거기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할 일이 있어서요. 뭔지는 모르지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가는 거예요. 할 일 때문에 가는 거죠. 그 비가 할 일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눈이 와도 해야 될 일이라면 그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이야 온라인 뱅킹을 하지만 돈을 입금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입금 안 하면 회사가 부도나겠는데 눈 온다고 안 나가겠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은행을 찾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땡볕이고 사막이어도 할 일이 있다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런 상황을 이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말씀을 이겨버리면 안 나가도 돼요.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성가 연습 때문에 오시지 않은 줄로 압니다. 내가 더듬거리네.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온 것이고 그렇죠?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바람 부는데 오신 거 아니에요. 저쪽 동네 아직도 산불이 난리인데 그거 뚫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지. 말씀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삭은 이유가 있어서 땅을 파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없는 이 상황, 그 약속을 내가 이어갈 터인데 그 약속을 이어갈 사람이 부인이어도 좋아요. 부인이 와야 자식을 낳고 그 다음 때를 또 있죠. 그래서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무슨 이유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내 이사해서 주소도 안 가르쳐 줬는데 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매일 나가 있냐고요. 여자 기다리려고 그렇게 있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자일지라도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내 아내가 누굴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 있었다고 믿어주는 게 우리 신앙인의 태도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는 묵상하기로 했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리브가를 기다린 거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저 미들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구에서 미들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투수가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맨 먼저 던지는 사람, 맨 끝에 던지는 사람, 중간에 던지는 사람, 미들맨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16급 선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미들맨이 망치면 뒤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저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졌잖아요. 미들맨이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현진이 아무리 잘 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미들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는 미들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얘기 나오는데 이삭은 곁다리예요. 단독으로 얘기가 되는 게 없어요. 이삭 단독으로 얘기되는 게 에피소드가 있다면 요 리브가 만나는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누구와 함께해요. 더불어서 끼어요. 아버지 얘기할 때 끼고 야곱 얘기할 때 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미들맨의 역할을 잘 수행해줬다는 거예요. 이삭 없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지만 그도 똑같이 신앙의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큰 일도 치르지 않은 밋밋하고 맹맹하고 그런 사람처럼, 맛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외유 내 강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속을 열어보니 신앙의 불이 끓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불이. 그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묵상하기로 했고, 묵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광야에서도 그 뜨거운 땡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사막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상황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믿음을 정의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excuse me? No. 믿음의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상황을 이기고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이겼습니다를 보고할 줄 알아야죠. 신앙의 사람이 자꾸 익스큐즈 하다 보면 상황에 죽은 사람이 돼요. 노예가 되고 말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네게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네게부보다 우리 믿음이 더 크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 시련, 어려움 다 있어요. 다 인간 누구는 다 네게부가 있어요. 사막과 같은 삶이 있다고요. 외롭고 힘들고 적막하고 무섭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재밌어서 웃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아시죠? 목사가 잔인하게 코끼리를 죽인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아시죠?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바늘로 한번 탁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꼴깍할 때 한번 딱 찌른다. 내 안 웃을 줄 알았다니까.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죠? 죽을 때까지 찌른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인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가진 거 바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도구는 약해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코끼리 커요. 문제는 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걸 이겨내야 돼요. 우리의 시험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극복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을만의 사명은 그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때에 넘겨주는 거. 이게 믿을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식들에게 넘어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부모의 신앙보다 더 큰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에는 없어요. 아브라함 못 받았어요. 그러나 다음 때, 그 다음 때 점점 더 융성해지는 복을 받고 큰 나라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때에 잘 계승해주는 영적인 미들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냄비냐 소치냐예요.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에 보면요, 거기 여우 잡는 법이 나와요. 이게 세상에서는 원숭이 잡는 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창작물을 살짝 바꿔서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게 이카루스의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우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여우를 먹잇감을 이렇게 싹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럼 여우가 먹이가 있으니까 첩보탁게 덥석 물지 않고 싹 주변을 본대요.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면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벽돌을 한 장을 싹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을 안쪽에 놔요. 그럼 벽돌을 딱 건너오죠. 그 다음에 벽돌 한 장을 또 옮겨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집 모양을 만들어가요. 여우 잡는 굴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문을 딱 만들어 놓고 문 안쪽에 먹이를 놓는 거예요. 두리번 거리다가 적들이 없을 것 같으면 싹 그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문을 닫는다. 이게 여우 잡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스 고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이렇게 열정 있는 자들을 유혹하고 가두어 버린다. 세상은 결코 꿈이 있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는, 흔들어 버린다, 방해한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반드시 열정을 잃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스 고딘 전혀 신앙인 아니에요.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네가 만든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네가 만든 문을 만들어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가게 되고 굴종하게 되고 노예가 돼요. 세상은 유혹해요. 세상을 따라오면 복을 준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이치대로 살면 더 큰 복을 안겨주겠다고 유혹해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신앙적 열정이 없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말씀은 그 모든 것에 갇혀버릴 것이다, 세상에 결박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이기면 안 돼요. 상황이 말씀을 이기면 안 돼요. 조금 영어를 쓰고 어렵게 얘기한다면 텍스트가 컨텍스트를 이겨야지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유가 많아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고 그래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헌금도 하고 그래야 봉사도 하고 내가 성공해야 다 교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스 고딘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상황에 눌리는 그리스도인은 유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을 이겨내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지금 말씀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신 걸 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의 무리가 있어요. 무리. 이걸 헬라 말로는 오클로스라고 말하는데 군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좀 설교를 더 하려고 하는데 설교 들을 사람 산으로 올라와 그랬더니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야, 말씀 내가 더 할 테니까 말씀 들을 사람 올라와 그랬더니 소수만 올라갔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소수가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는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쫓아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올라갈 열정은 없어요. 여기서 들은 말씀 충분하고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땀을 흘려서까지 산에 올라가서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하냐. 지나친 거야 그거.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을 제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좀 부드럽게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하시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오클로스 가운데서 제자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24시간 예수를 따르고 산에까지 올라가서 숙박을 같이 하고 말이죠. 밤에 그 텐트 치고 말이에요. 그 뭐 침상 깔아놓고 추운데 고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컵라면 먹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제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오클로스지만 24시간 주님과 동행은 못해도 자기의 삶의 현장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그것도 제자일 수 있다. 좀 위로가 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저 꼭대기 올라간 사람을 목사라고 친다면 목사만 제자겠어요? 삶을 일상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단지 흩어지는 군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삶을 사는 거. 그러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문이에요, 문. 세상이 만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신앙의 문을,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또한 누구에게 다시 전달하고 내 다음 때에 전달할 것인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게 뭐겠어요? 얼마나 내가 성령이 내 안 속에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굴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상황 속에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있어도 너무 작아요. 잠시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로 인해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내 열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이삭의 열정과 내 열정. 자, 이삭은 사막에서도, 네게브 그 뜨거운 사막에서도 말씀 붙잡고 견뎌냈어요. 사막을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린 세상이라고 하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적막하고 괴로운 세상 속에 그 사막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냄비예요. 냄비가 뭐죠? 빨리 끓잖아요. 냄비 근성하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부글부글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했대. 고려의 사신들은 사흘도 못 간다는 거예요. 불과 사흘이다. 그런 말 썼어요. 이 말이 발전해가지고 냄비 근성이라는 말이에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부글부글했다가 없어지고 쉽게 끓었다가 없어지고. 우리 신앙은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좀 묵직해야죠. 뜨거움을 오래 간직해야죠. 차라리 무쇠솥이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냄비에다 담으면요, 금방 식어버려요.
우린 냄비입니까? 아니면 무쇠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해야 돼요. 그동안 제가 냄비로 살았습니다. 뭐 그러셔도 돼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니까 지금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내가 그걸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냄비 근성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직분을 받고 그만두고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그만둬요? 천만에. 이유가 뭐 대단한 거겠어요? 아니에요. 뭘까요? 기분 나빠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다행이고, 그래요. 막 하다 보면 기분 나빠서 나 이거 안 해. 기분 나빠서 안 해요. 하나님이 위대한 명령을 주셔서 이제 너 다른 일 하라, 이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냄비 안 써요. 무쇠솥 쓰세요. 가마솥을 쓰신다고요. 찐득한 사람 말이죠. 신앙의 열기가 식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웬만한 것을 잘 견디는 든든한 그런 무쇠솥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삶을 분별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